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마다 각별한 특성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상아를 주셨고 곰은 쓸개를, 술록은 뿔을 요긴하게 하셨습니다. 또 녹차는 연한 새싹에 요긴하게 하셨고 산삼은 뿌리를, 꽃은 향기와 색깔, 모양에 따라 그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보물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격이라고 한다. 지, 정, 의를 갖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사람의 생각과 선택, 행위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병도 마음의 병으로부터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죠. 이 감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말을 현재 분사로 써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돌 속에 있는 돌을 녹여서 금만 빼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순물을 완전히 없애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한다. 라는 뜻으로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청결하다는 말이 카사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영어 성경은 피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마음 상태를 글자에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쉰다 할 때 쉴 식자인데 이 자는 스스로 자자에다 마음 쉼자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자유로운 상태를 말해요. 또 감사한다 할 때 느낄 감자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모두 한자에 마음 쉼자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할 때는 기쁠 열자를 보면 마음 쉼자에 바꿀 태자. 우리 마음이 아주 좋게 호전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또 화를 낸다 할 때 분할 분자를 보면은 나눠진다는 나눌 분자에 마음 쉼자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분한 거예요. 슬플 비자도 보면은 안일 비자에다가 마음 쉼자였어요. 안일 비자는 서로 퉁지고 있는 모습을 비자로 만든 겁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말, 이 글자를 보면 원인할 때 인할 인자에다 마음 쉼자였죠. 그리고 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 틀어져서 시끄러우냐 바로 그 상태가 그 사람의 현실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하나같이 마음으로 공감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잘 착안해서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영광은 억지로 선동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자,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성경은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같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그 설명한 내용을 알아듣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일에 꼭 동참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초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지내다가 결국 말구 위에서 이루어진 성탄을 이뤄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천군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감사는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딱 자세를 잡았어요. 흔들지 않는 자세를 잡았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기쁜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주야로 깊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올바르게 함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올바름에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 앉아서 박수치는 감사를 치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빈약한 것이지 바울처럼 그걸 제대로 해보려고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히 전도된 걸 보고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지만은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추수됐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고 결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야 하나님이 올바르게 제대로 감사했다고 할지 고민이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밤새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극도로 시장한 것을 이용해서 그런 팥죽한 거로 형님의 그 장자권을 사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게 된 것을 속임수로 축복받고 그것이 탄로나니까 애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갓집에서 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결혼하고 그래서 양떼의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집으로 귀향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압곡강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부자를 데리고 공격하는 보복 공격을 해오는 모습을 보고 초조금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극적으로 화해를 반전시키고 세겜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세겜에서 몰살 위기에 빠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 에돔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결혼을 하게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했어요. 사흘째 된 날 칼로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세겜 사람들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어요. 합동 군인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이제 집중 기습 공격을 해오게 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풍전 등과 같이 몰렸을 때 야곱이 대처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은 여기에 액센트를 두고 우리로 읽게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는 그때 핵심 내용을 붙잡고 집중합니다. 집단 멸살을 눈앞에 두고 야곱이 하나님의 처음 했던 일을 반영하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할 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을 고울들을 크게 두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드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가리라.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 보장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고 야곱이한테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지만은 이게 보면은요, 꼭 이렇게 설교들은 반응처럼 설교를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래요. 그리고 써요. 근데 목사는 그걸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에스라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준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앉아서 삼박자 축복만 외우고 있으면 삼박자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당 삶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함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다운 영광을 올바르게 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착안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시작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라. 뜻을 합해라. 또 한 마음을 품어라.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헬라어를 쓰다 큰 말을 딱딱 해놨어요. 쉼표를. 프로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사상이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내가 분명히 보고 알고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텐, 아우텐, 아가펜, 아콘테스. 텐, 아우텐이라면 똑같다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에콘테스. 이것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사랑이 똑같은 사람, 동일한 사랑을 다 가지고 사랑으로 딱 연결돼서 묶어져 있다.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푸시코이라고 하는 말은 숨을 같이 쉰다는 거예요. 숨을.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토헨 프로논테스.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같은 마음, 생각이 같은 어떤 사상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한 공동체가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음이라는 것을 4번이나 다른 말로 강조한 것입니다. 협력을 잘하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교제나 금요일 자비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협력을 잘 조화시키는 생명체 공동체로 그런 상태로 해봐라. 예수님도 하나되게 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죠. 그 하나됨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조화를 이룬 그런 신앙 수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성부처럼 성령처럼 잘 조화해서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신 이 수준의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주시오 하고 예수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그 오직 예수가 진실이고 진심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전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 되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되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열두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경쟁했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열심히 도망쳤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감탄고토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혼자만의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 라고 그것을 냉정하게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변화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해 가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투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뭔가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 왜? 내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 설교한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4절 끝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사실 2절 맨 앞에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사역이 되게 하는데 핵심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으로. 그럼 이 오직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알라, 그러나. 보통 그러나 할 때 대를 써요, 대. 근데 우리는 알라란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있다고 한다면은 제발 너희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겸손이 안 되고는 안 된다. 겸손이 안 되고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시케라고 있는데 타페이노가 무엇을 이렇게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브로네스케가 우리 어떤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바울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제발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 100권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넣고 잘할 것이다 고 가정할 거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써서 말한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걸 우리가 따라할 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충이 얼마나 험하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겠어요. 사탄을 보낸 일꾼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는 바울을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안 되니까 특별장치를 하는 거죠. 사탄이 쫄개를 붙여서 바울을 어떻게든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바울은 또 하나님의 종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충성하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괴롭힘 속에 있어야만이 바울이 낮추고 남보다 자신을 낮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투며 허영이 없이 순종을 이루고 순종을 해서 그럴 때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 사명 안수가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싸우려고 박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늘의 있는 것을 이뤄보려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러면서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은 최고의 은사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멸관감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 부담스럽죠.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고 탐욕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래갖고 예수로 막 오직 예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푼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겸손이란 영혼을 잘 외우고 겸손한 영혼을 잘 써먹어라 사용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 겸손인데 행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행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인 가운데 살아가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간이란 말이 육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육신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을 오늘 설교 본문에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은
비워 그랬어요. 에케노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할매기가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속에 할매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능이 진리와 은혜가 그 가득한데 그걸 다 비워놨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 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지만은 실제로 완전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맞은 사람에게까지 내려가는 거, 같아지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동화돼 버리는 거, 그 사람과 같이 삶을 섞어버리는 거.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7절 말씀을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해당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끝에 보면은 되셨고 그래서 되셨고 게노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게노마이라는 말을 분사형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뭐가 진짜 바꿔지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가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고 그리고 아예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그 증거가 십자가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의견을 부인하고 아버지 의견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게노메네스. 우리는 되셨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8절에 복종하셨으니 히페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페란 말은 밑에란 뜻이에요. 밑에 낮은 대로 험한 대로 가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실감나게 번역하면 노예적인 복종. 사랑과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할 때 오늘 1장 27절에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인데 그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 이뤄봐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의 길가를 가다 보면 가게에 유리로 만들어 놓고 그 마네킹을 쓰고 예쁜 옷을 입혀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을 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들어와서 그 옷을 다시 보고 물어보고 그 옷을 사라는 거예요. 옷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쇼윈도를 설치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이 설명해도 그 사람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은 들을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보여주면 쉽습니다. 너희들이 소윈도의 마네킹처럼 이제 천국을 너희들이 보여줘라. 교회가 보여줘라. 그러면 쉽고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쇼윈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마네킹에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히는데 봤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올바로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뱃속으로 살아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아이디어였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상처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싸우고 찢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거짓말했어요. 그 마네킹의 옷을 보고 누가 그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냐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과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신호등을 확인해 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2장 1절에서 맺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제발 한마음이 되시오. 그리고 겸손하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마음을 합쳐서 실제로 해보시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천국에 지극히 높은 상이 마련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많이 생겼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게 됐고 그 일로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식견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 색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